어렸을 때 친구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곳, 지난주에는 제가 삽교 노래해드렸잖아요. 오늘은 마포예요. 마포. 이번엔 저희 고향 마포 종점 아시나요? 밤 깊은 마포 종점. 마포 좀 보여드릴까요? 공식적으로는 마포에서는 이걸 휘장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마포 멋있죠? 마포의 휘장입니다. 공식 로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멋있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를 넣었어요. 이게 우리 고향이 이 정도예요. 밤만 깊어가지고 새우젓만 있는. 맨날 제가 있잖아요, 마포 산다 그러면 애들이 야 새우젓 동네 막 그래. 서울 사람들 다 알아요. 마포라는 마루에는 새우젓이 유명했다. 그래서 맨날 새우젓 갖고 놀렸는데 마포는요 새우젓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마포는요 알파 오메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예수 안 믿는 분들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또 예수 안 믿는 분들 막 항의하고 막 이거 안 된다 막 이럴까 봐요. 이거 이제 만들 때 이게 2017년에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든 분이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기 신앙을 담은 거죠.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완성이시다. 이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야 됐다고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님을 닮는 거예요. 자식은 어떤 부분에서라도 닮습니다. 여러분, 단편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이 아니요, 불륜을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내 아들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가 닮았어요? 발가락이 닮았다. 기가 막힌 얘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사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니까요. 마귀의 자녀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 자녀는 마귀 닮는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고귀한 입으로 어디 마귀를 입에 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험한 말이 나오는 걸 제가 읽을 테니까 다만 아멘이란 좋은 말로 읽고 나면 화답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8절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이거 담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담는다 이런 뜻이에요. 맨날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그대로 하지. 그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인데요. 8장 44절에 아멘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조금 삐친 마음으로 8장 4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욕심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된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너희도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는부터 읽을게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마귀를 닮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속이고 얼마든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너무 속상해하고 부들부들 떠냐면 마귀 닮은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모자란데 어떻게 마귀를 닮은 짓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대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 저는 서 목사님, 제가 섬겼던 우리 서 목사님, 부목으로 제가 섬겼잖아요. 우리 목사님, 서 목사님 때문에 깜빡 속을 뻔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나는 그래서 눈물의 씨앗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랑이 뭔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20만 번 정도 읽을 건데 오늘 20만 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사랑이란 뭔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은 강조하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어요. 네. 사랑은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다. 하나는 받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이웃에게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안 주고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성경적인 줌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는 것, 줌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뭘 주셨다고요? 이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독생자는 무엇인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아무거나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것을 줬다고 그러지 않아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 독생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준다는 거, 줌을 정리해 보면 준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준다라고 말할 때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처분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누구라도 갖다 줘, 이것을 줬다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이런 행위도 버리는 것보다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겠습니까마는 성경적인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주는 것은 나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독생자셨어요. 독생자는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외아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독생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대체 불가란 뜻이에요. 앞으로도 없고, 여러분, 외아들이지만 아들을 떠나면 아들이 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독생자라는 건 대체 불가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전에도 없었는데 하나뿐인 아들, 그렇게 존귀한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주었대요. 이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는 것도 바로 이런 걸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오셨는데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준다고 말하지 못하니까 제가 드린다고 표현해 볼게요.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와서 예배한다? 시간이 없으면 예배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가장 바쁠 때가 예배할 때예요. 하나님 그 시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어요.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예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배하는 것, 이게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체면 치레로 누구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돈이라는 게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귀중하고 힘이 있고 또 권세까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친구가 말은 안 하는데 취직을 못 해가지고 며칠 굶은 것 같아. 며칠 굶은 것 같아. 아이들하고 며칠 굶은 것 같아. 근데 나도 취직을 못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하루에 한 끼로 겨우겨우 버티고 빨리 취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5만 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취직할 때까지 아끼고 아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걸 볼 돈인데, 나는 그래도 하루에 한 끼라도 먹는데 친구는 며칠 동안 못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주머니에서 그 5만 원을 꺼내서 친구 손에 쥐어주는 거, 이런 것을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준다는 건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받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중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어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는 것을 준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아끼고 있는 이 보물을 상대방에게 주었을 때 그가 마른 땅의 단비처럼 그의 인생을 해결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을 성경적인 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독생자가 아니면 지금 내가 저주받고 사는 게 죄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필요 없어서 아유 주지마 필요 없어, 우리 집에도 많아, 그런 거 주는 거를 준다고 안 하고 버린다 그래요. 네, 성경에서 사랑은 준다라고 말할 때 나에게도 소중한데 이것을 상대방에게 건넸을 때 상대방의 마른 땅에 단비가 되는 거죠. 독생자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이 꼭 필요하니까 주신 거거든요. 두 번째, 한번 따라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독생자를 주시는 걸까요? 바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저주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죄가 가득한 것, 사람들이 저주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은 아니에요. 인간의 불순종과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 5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꼽았어요. 리더라면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될까요? 1번이 책임감이에요. 자, 우리 대통령실을 좀 볼까요? The box stops here.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명심하고 살았던 구절이에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탄핵된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거예요. 명패.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임을 지는 거거든.
내가 안 했어도 내가 했다고 하는 게 책임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싸우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우리 부모님 원간이도 속 썩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 돌 던져가지고 아기가 막 깨져가지고, 제가 5살 때 초등학교 3학년을 막 여기 깨트려 놔가지고 부모님이 막 찾아왔어요. 그 부모님이. 저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집에서 놀았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막 아버지랑 머리가 땅에 닿게 막 절하고 그랬어요. 제 양반들이 왜 이러시나 그랬네요. 책임지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안 하셨지만 아들이 했으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늘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도 그거를 감당하고 처리하려고 하고 어깨에 떼없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진리를 분별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가 지금 탄핵 중에 있는 그분이 책임지려고 하는지 다 부하들 책임이라고 하고 있는지. 자기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 없는데 부하들은 감옥에 가서 지금 재판부를 갖고 있어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랑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해?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도 하는 게, 아까 제가 우리 부모님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게 죄인이 돼야 되고 굽실굽실 해야 되느냐? 내 아들이니까. 책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책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남의 탓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은 아니에요. 세 번째 3장 16절 더 우리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자,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시금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데, 사랑은 주는 것이고 내 소중한 것을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거든요. 안 한 일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랑하니까 예배가 잘 세워지도록 책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찬양대가 없고, 내가 이런 안내를 안 하면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각별히 조심하고 몸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죠. 그죠? 에라 될 대로 되라. 예배가 뭐 잘 드려지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3장 16절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세상은 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은 멸망.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냐? 세상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말은요, 아폴림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폴림이라는 말은요, 아포라는 말과 올레드로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합쳐진 거예요. 아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레드로스, 뭐가 이렇게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서 죽어버렸다, 이게 멸망이에요. 자,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왜 죽었니? 너는 왜 죽었니? 그랬더니 떨어졌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영원한 참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뜻은 두 가지예요. 관계가 끊어져서 쓸모가 없게 된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뚝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냉장고 얘기 생각하시면 돼요. 냉장고 좋은 거 샀는데 전기가 없어요. 네, 전기가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거. 열었다 닫았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가 끊긴 냉장고와 같은 거예요. 죽음이.
두 번째, 살아있는 생명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 소중한 부모님을 왜 돌아가시면 장례를 통해서 묻어드리죠? 삶과 죽음이 뭐길래? 여러분 안방에다가 뭐 그런 사람이 뭐 1000만 명 중에 1명 정도는 있더라고 그래요. 부모님을 보낼 수가 없어서 집에 모시고 계속 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무리 소중한 부모님이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부패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막 뭐 빨고 다니는데, 응? 끝나니까 막 뭐 빨고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와의 인연이 끊겼어. 근데 그 부모님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근데 우리 집에 꽌난이가 있어요. 계속 모셔야 돼요? 아니면 그 집에 모셔야 돼요? 장례식을 통해서 산소에 모셔야 돼요? 당연히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부패한 데서 나쁜 기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집에 모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왜 주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건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멸망한 세상을 사랑하셨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7편 10절 같이 읽을까요? 성도님들. 자, 시작.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렸어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맨날 개구장이로 놀다가 막 다치고 그러죠. 막 다치고 그러면 친구 어머님이 지나가다가 막 피 흘리고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막 이렇게 막 다치고 놀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우, 제가 그냥 막 여기 배 만든다고 막 나무 깎다가 여기 막 찢어져가지고 피도 막 절절 흘리고 막 그랬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빨리 집에 가봐라. 빨리 집에 가서 병원 가봐라. 그래요. 왜 집에 가라고 그랬을까요? 너가 엄마가 책임져야지. 너 누가 책임지겠냐? 이런 뜻이에요. 예. 막 더럽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가. 이제 그만 놀고 가. 그래도 나는 돌아갈 곳은 미우나 고우나 부모님이 계신 우리 집이잖아요. 예. 그러고 와도 우리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 싸매고 필요하면 병원 데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27편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혹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모른다고 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배운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함부로 낙인 찍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한 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서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좀 바꿔 부를까요?